받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당한 요구 더 나은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6년 전에 한 스타벅스에서 이벤트로 이렇게 휴가를 나온 군인들에게 무료 커피를 제공하는 그런 이벤트를 실시하였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을 하고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다하는 이 군인들, 이들이 휴가 나왔을 때 작은 기쁨이나 되기를 위해서 이러한 이벤트를 한 매장에서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벤트를 실시하다 보니까는 실시하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좀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이 이벤트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 의견이 많이 나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반대 의견이 나오게 되었는가 하면은 바로 여성 고객들이 왜 이렇게 남자들에게만 이런 혜택을 주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그들만 특별히 이러한 혜택을 주는 거 정당하지 못하다라는 이런 식으로 거기다가 그 이벤트에다가 불만을 표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불만을 표현하다 보니까는 물론 남성분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죠. 만약 너희들이 이렇게 불만을 가지면 너희들도 군대 가면 되지 않느냐, 그런 다음에 이것을 왜 굳이 이렇게 불만을 가져야 되냐라고 이렇게 반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성분들이 주로 했던 말, 아무리 여자 고객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남자들이 더 많이 결제한다. 카드 내역을 보면은 주로 남자들이 결제를 하기 때문에 매출 증가시키는 사람들은 주로 남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표현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 문제 쉽게 해결이 되지 않고 끝내는 이 커피숍에서 이 이벤트를 조기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보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 이벤트, 군인을 위해서 했던 이벤트였는데 군인이라는 것 물론 월등하게 남자 비율이 높긴 하지만은 군인 중에서 여성 군인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남성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군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벤트를 진행을 했는데 그냥 이것이 마치 남성을 위해서 특별한 이벤트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여성분들께서 이를 불만을 여겼던 것이었죠. 근데 물론 다른 한편으로는 이해를 갈 수가 있습니다. 왜 자기네들은 그만한 이벤트를 해주지 않고 대우를 해주지 않냐라고 해가지고 불만을 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불만을 품게 된 것은 아마도 오늘날 많은 여성들이 자신들의 기본적인 권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불만을 품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우리의 인권, 여성 인권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속해서 배우다 보니까는 자신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고 즉각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오늘날 사회에서 근데 보면은 주로 이런 인권 교육이 워낙 강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는 이로 인해서 좋은 점들도 생겨나곤 하지만은 안타깝게도 이로 인해서 오히려 사회가 훨씬 더 삭막해지든지 아니면 보다 더 살기 어려운 이렇게 사회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인권이다라고 하면은 탓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학생 인권, 아이 인권, 여성 인권 이런 여러 가지를 주장하다 보니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학생들은 더 이상 선생님들에 대해서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자녀 인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는 아이들 자신들의 인권만을 주장하면서 부모를 신고하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이었죠. 이렇게 보면은 물론 인권도 필요하지만은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은 조금 좋지 못하는 현상들이 더 많이 빚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인권을 그러면은 성경적이지 않냐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런 인권을 인정을 해주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서 이것을 가장 먼저 인정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아시다시피 고대 근동 당시에는 인권이라는 것은 특별히 없었습니다. 이것이 거의 중세까지 들어와가지고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예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예라는 제도 항상 있었고 미국에서도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왔고 그들의 인권이 무시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 이외에도 고대 근동 당시 여성의 인권 인정해주지 않았고 아이들의 인권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로마 시대 같은 경우는 아이를 낳는데 원치 않았다라고 하면은 이것을 쓰레기 더미에다 버린다고 하더라도 탓할 사람 아무도 없었던 것이었고 처벌 조치 받지 않았습니다. 여성들은 자기의 말을 내세울 수도 없고 주장을 할 수도 없었던 그런 사회가 이루어졌고 있었던 것이었죠. 이런 모든 것에 변화를 줬던 것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런 하나님께서 인식의 변화를 시켜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6장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수를 계수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수를 하셨던 목적, 거기서는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이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군대를 이렇게 어느 정도 되는가를 확인을 시키셨던 그러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 이외에도 하나님께서는 땅을 분배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계수를 하셨습니다. 계수를 하셨을 때 마치고 나서 이들에게 땅을 어떻게 분배해 주실 것인가를 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급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서 이 인구 수대로 이렇게 나눠 주셨다라고 말씀하셨고, 마지막으로 누가 어떠한 땅을 받게 되는 것인가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비 뽑기를 통해서 나눠 갖게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공평하게 공정하게 나눠 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공의와 평등을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같은 은혜를 누릴 수가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신 겁니다. 사람들도 이런 공평함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이런 공평한 것을 좋아하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개인적인 욕심이 개입되다 보니 이런 공평하게 나눈 것, 이것을 온전히 이루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한 번은 이렇게 공평한 사회를 만들길 원했고 동등한 권리를 주장했던 그런 이론을 내세운 적이 있습니다. 사회주의를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 일을 하면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줌으로 인해서 서로 잘 살자고 이렇게 주장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회주의 체제 아니면 공산주의 체제 자체가 이렇게 공평함을 주장을 했는데 이 공평함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것은 결과적으로는 사람의 욕심이 거기에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더 많은 혜택을 받기를 원하고 누군가는 조금 더 챙기려는 그런 욕심이 작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체제 자체는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만을 갖지 않을 수 있도록 아주 공정하게 이렇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정하게 나눴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누구였는가 하면은 바로 슬로보아스의 딸들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다르사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5딸들은 모세와 아론 앞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온 회중 앞에 나와서 자신들은 분배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불만을 품고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딸들이 와가지고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와가지고 모세에게 하는 말, 우리 아버지는 아들 없이 죽었다. 그는 광야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죽게 되었다. 그런데 그가 죽었던 배경을 보면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였고 그가 그 고라자손들과 뜻을 같이 해가지고 죽임을 당한 것은 아니다. 그가 처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불신하였고 우리가 모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을 때 그도 역시 그의 대가를 치르고 그다음에 여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단지 남자애들에게만 이렇게 땅을 준다는 거, 이거 형평성에서 어긋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던 것이었죠. 얼핏 보면은 이 슬로보아스 딸들이 자신들이 유산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땅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불만을 품은 불만을 품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땅은 필요합니다.
이들도 비록 아들들은 없었지만은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어떻게 보면은 살아가기 위해서는 땅을 마땅히 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들은 단지 땅을 원했기 때문에 단지 생계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땅을 달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보시면은 이 딸들이 특별히 땅을 원했던 것은 이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된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기업을 물려줘라, 우리에게도 우리 종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조치를 취해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였던 겁니다. 그들이 요원했던 것,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대로 동일한 것을 원했던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그 땅이 한번 그 종족에게 이렇게 유업으로 물려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땅이 그 종족 가운데 유지되기를 원하셨고 그 종족이 항상 이렇게 유지되기를 원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대로 이 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종족의 유지를 위해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땅을 달라라고 요구를 하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요청을 들어주시고 이것이 선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선한 가운데 내 앞에 나왔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도 이렇게 땅을 줘야 된다라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들에게 한 가지 규례를 만드는데, 만약 그 가문에 아들이 없으면은 그 딸들이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혹시나도 그 부모가 자녀가 전혀 없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땅을 자기 형제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만약 이 기업을 물려받았던 가장이 더 이상 외동 아들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그 땅을 친척들에게다 나눠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가문 가운데 땅이 더 이상 다른 데로 넘어가지 않도록 방지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새로운 규례를 도입하면서 땅이 그 가문 가운데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신 겁니다. 이 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당당하게 자신들이 받아야 될 땅을 하나님께 요청을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청을 들어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럼 왜 처음부터 아들들에게만 이렇게 땅을 나눠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셨던 그 규례 자체가 설마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 완전해야 되는데 처음 주신 규례 자체가 완전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것이 사람이 지적을 해가지고 끝내 수정을 해야 되는 그러한 허술함을 보였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정확하게 살펴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들들에게 이렇게 땅을 주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아들들만이 땅을 유산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정하신 그런 규례는 없다는 것이죠. 26장 51절에서 56절 말씀을 쭉 살펴보시다 보면은 이 계수된 사람대로 이렇게 땅이 나눠주게 될 것이고 이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서 실질적으로 남자만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정한 것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26장 33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미 거기에서 슬로보앗이 아들들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5딸의 이름까지 언급을 하시면서 이들이 계수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도 므낫세 종족이라는 것을 거기서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이들 또한 이렇게 기업을 유산으로 물려받을 대상임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었던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아들들만 받아야 되고 딸들은 받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정한 것은 아니라 오히려 이때 당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남아 선호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기업을 물려주는 것, 이것은 당연하게 남자 아이들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남자들만 이렇게 받을 수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단정을 지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도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하지 않았는데 이들이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였던 것이었죠. 남아 선호 사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거의 모든 문화에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남아 선호 사상, 장자 선호 사상이 다 있습니다. 그것은 뭐 지금까지 여러 시대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증명이 되었는데, 아마도 이것이 남자의 강인함 때문에 가문을 지켜야 되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남아이를 선호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이것이 하나의 전통이 되다 보니까는 당연하게 모든 사람들이 남자아이를 선호한다는 그런 인식이 바뀌면서 당연하게 남자아이를 이렇게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었죠. 저도 둘째를 가지면서 그냥 둘째를 가졌을 때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초음파 검사를 하고 나오는 날 그냥 하는 말이 둘째 딸이다라고 이렇게 먼저 저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약간 놀라운 표정으로 그래? 라고 하면서 특별히 반응을 하지 않다 보니까는 아내가 막 실망을 하면서, 아니 아들이면 어떻고 딸이면 어떠냐, 자기 그냥 장난친 거다,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저에게 나중에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물론 실망을 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좀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약간 놀란 것은 사실입니다. 그 놀랐던 배경은 제가 그 둘째를 갖기 전에 그냥 기도를 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냥 그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줄 거라는 그러한 상황을 이렇게 설정을 하셨다 보니까, 말씀을 해주셨다 보니까는 그냥 그 기도의 응답이 약간 비껴 나가가지고 우회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은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물론 그런 것들도 있었지만은 내가 설마 남자 아이를 더 좋아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그런 것은 없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연중에 기대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선호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연하게 남자들만 이렇게 땅을 유업으로 물려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아니었음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었던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나누기를 원하셨고 공정하게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민족의 전통이 있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조차도 올바르게 해석하지 않고 자신들이 가져왔던 그 풍습과 그 습관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자기의 멋대로 적용을 시켜버렸던 것이었죠. 우리도 이러한 실수 간혹 합니다. 남자 우월적인 사상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기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을 할 때도 있었던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말씀을 주셨을 때 여자는 남자들에게 돕는 배필로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가르침이 있으면은 당연하게 여성분들의 역할은 남성을 돕는 그런 일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좀 남자 중심적으로 적용을 하다 보면은 마치 여성분들이 남성들보다 이렇게 뭔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돕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를 간혹 보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성분들에게 주어진 역할이지 절대로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 이렇게 모자라다, 덜하다라는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반대로도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이것이 여성분들이 이렇게 돕는 배필을 주장하지 않고 여성분들도 이렇게 존중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것들만 강조하다 보면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계 질서도 마저도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질서를 세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위계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냥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사상에 의해서 이것조차도 무시하면서 우리의 그냥 사람답게 대우해달라 그것을 주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계 질서조차도 무너뜨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까지나 균형을 맞추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남자로서는 여성분들을 존중해줘야 되고
여성분들로서는 남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우를 해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방법이고 가족 공동체를 화목하게 만드는 것임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말씀을 적응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균형을 잡으면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가장 안타까운 것은 한쪽으로 너무나도 치우쳐져 있다는 것이죠. 여성 인권을 주장을 하면서 끝내는 페미니즘까지 넘어가게 되었고 끝내는 이것이 옳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로 인해서 역차별이 일어난 것을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성소수자들에 대해서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역차별로 거기에 대해서 옳은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마치 맞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끝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계몽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때는 세상 사람들 우리가 너무나도 맹신을 하기 때문에 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나가기 때문에 여기서 계몽을 하고 지식을 추구하고 이런 허구한 것들로부터 떨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떨어져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세상에 가르치는 그런 것들 이성적으로 이것이 맞다라고 주장을 하지만은 끝내는 이로 인해서 거짓된 이념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고 이런 이념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사회가 더욱더 살기 불편한 그런 사회로 만들게 되었던 것이었죠. 우리가 해야 될 것 세상의 이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이념을 따라가다 보면은 또다시 좋지 못하는 전통을 만들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또다시 이런 가운데 역차별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신 것 말씀 가운데서 다시금 깨어나기를 원하고 계심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잘못된 것 이들은 분명히 깨우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렇게 공평함과 이렇게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에서 가르쳐 주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처음부터 이런 규례를 정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대하여 주시기 때문에 이것을 강요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 진리는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진리를 강요를 한다라고 하면은 사람들 그 진리를 따라 살지 않고 볼 때는 따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은 우리가 이것을 깨우치기를 원하시고 그 진리대로 따라서 행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 시대의 불편함을 느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것이고 끝내는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이렇게 전하면서 우리들의 행동의 변화까지 이렇게 요구를 하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더욱더 풍요한 삶을 더욱더 평화로운 삶을 이렇게 제공해주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이념에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를 변화시켜 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이 선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이를 의심치 않고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합니다. 이렇게 따라갔을 때 비로소 우리는 보다 더 나은 공동체를 이뤄갈 수가 있게 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나같이 매일 성경 위에서 두 번째 단락이 있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느 고대 사회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서도 가나안 땅의 분배는 남자를 기준으로 분배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딸만 있고 아들은 없이 죽은 슬로보아스의 가문은 아예 땅을 받지 못할 형편이었습니다. 이에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모세를 비롯한 지도자들을 찾아가 아들이 없이 죽었다고 해서 아버지의 집 주지 않고 아버지의 이름을 지워두지 부당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슬로보아시 고라의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으니 땅을 분배받지 못할 까닭이 없다고 주장하며 그 땅을 딸들은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기존의 제도나 관습이 하나님 나라의 공평과 정의에 위배되거나 미치지 못할 때 수정이나 보완 혹은 폐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규범이 있을 때 침묵하지 말고 더 나은 길을 제안합시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